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새벽이고 어느 분에게는 아침이겠죠. 예,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에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요즘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게 목이 좀 쉬다가도 2, 3일 지나면 또 이렇게 금방 회복돼서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4일 날 이제 이 목을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14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수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다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믿어야 할 바를 믿고 또 다시 회복돼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소동이라는 말이 3번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8절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소동이란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소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바울이 베레아까지 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좌우간 이 사람들은 아주 열정 하나는 대단해요.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소동시켰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악한 사람을 넘어서 저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순전히 시기와 질투로 바울과 바나바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도 이따금씩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막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어버려 병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인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망가뜨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더 영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소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마귀는 선동하는 못된 영입니다. agitating spirit. 선동하는 영. 이따금씩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두 명의 선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고 백성들은 그 선동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들의 죄가 물론 크지만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의 죄도, 그래서 소동한 그 백성들의 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소동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agitating spirit입니다. 소동케 하는 영입니다. 각종 오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변함없는 문제들, 고난들을 대하고 보니 다시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교만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합니다.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과 갈등은 사실은 거의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동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agitating spirit, 소동케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소동케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운전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취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응급차의 앰뷸런스요, 응급차의 운전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행복과 불행이, 저주와 축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인생은 평안합니다. 소동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선동하는 생각들, 사망의 생각, 파괴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으로 자꾸 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그런 선동에 왜 소동합니까? 소동 안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귀의 그런 선동에 소동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참 끊이지 아니하는 혼돈과 난리 속에 이런 세상에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고 이단에 흔들리게 되고 조그만 고난이나 역경에 막 요동치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그냥 막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좋은 정보들을 그냥 책상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건 뭐 너무나 좋은 축복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용한 과학의 참 이 발달이고 테크놀로지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 속임수들, 궤변들, 온갖 쓰레기, 잡동산 같은 이상한 말들이 난잡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런 가운데서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만든 동영상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다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혼란시키고 소동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거에서 빗나간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동케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특별히 conspiracy theory라는 거 있잖아요. 음모론, 별 희한한 이론들과 궤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꼭 한번 제게 문의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 영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4장 3절 4절. 자, 제가 좀 기다릴까요 더? 제가 여러분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가 가렵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 말씀만 들으면 따분하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내 귀를 솔깃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잘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말을 그 이상한 사람들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람들을 인터넷이 많이 긁어주지 않나.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헛소리하는 신학자들, 목사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는 늘 물이 차고 넘치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수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면 좀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허탄한 얘기를 자꾸 따르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육신적인 유익함을 위해서만 자꾸 이 뭔가 찾는다는 말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진액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 나의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신, 욕심, 교만, 미움 이런 것들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결실은 고사하고 결국은 그것들이 가시가 돼서 나의 신앙생활을 자꾸 찌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소동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도록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운전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운전하시도록 나를 내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전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됐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일반 버스를 타면 말이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 안에 올라와서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첫마디를 했던 생각이 나서 그 의미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제가 즐겨 보는 NLT 영어 성경에는 open minded 그랬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축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탄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선동을 하고 아무리 세상의 난잡한 이론과 거짓과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혼란하게 해도 이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로 소동케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오픈 마인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막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이런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 탄탄하게 세워지는 은혜 생활, 남은 평생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만, 설교를 들을 때만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은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내 갈 길을 찾는,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일날에 뵙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십시오.